할렐루야. 9월 29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느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느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니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느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느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느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느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느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느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더라. 느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느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느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느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느호보암 왕과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고 그 징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호보암이 처음 3년은 참 잘했어요. 경건한 무리들과 함께 3년을 참 잘했는데 그 다음에 변질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징계로 애굽 왕 시삭의 침입이 일어났고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일단락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순결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신앙적 순결이 인생을 좌우하더라. 자, 1절부터 4절을 보면 느호보암과 남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범죄한 결과 느호보암 5년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애굽 왕 시삭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성읍들을 다 뺏기고 예루살렘마저 포위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13절 14절을 봅니다. 느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느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느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자, 느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다. 그리고 암몬 여인이었다. 자, 역대하 저자가 느호보암의 어머니 모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느호보암의 악행의 원인을 찾아서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 느호보암이 통치 초기 3년간 참 잘하고 있다가 악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친의 영향이 적지 않게 컸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느호보암의 모친이었던
나아마를 비롯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두었잖아요. 자, 이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이방 아내들의 영향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쫓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에 모친 나아마가 속한 암몬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아주 가증한 신 밀곰 신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밀곰 숭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22에서 24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르호보암이 변질된 게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결과를 보면 신앙적인 순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왕궁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적인 타락이 온 백성에게 미치고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악을 조상들보다 더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어떤 가나안 민족들,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다 본받고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르호보암 왕 개인사를 넘어서 민족사에 치명적인 심판을 불러옵니다. 자, 여기서 노엽게 하였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는 것은 질투를 야기시켰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질투하셨다. 근데 질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자, 이 광야 시내산에서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선민이 되었고, 자, 하나님도 스스로 낮추시고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 스스로를 예속시키심으로써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히 구원자, 구원받은 자, 뭐 이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가장 특별하고도 가장 깊은 관계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까지 묘사돼요. 에스겔서에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히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는 노여워하시고 질투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깊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자, 사랑의 관계가 없는데 어떤 대상을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에 비유해요. 자,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신앙적인 순결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자,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행실, 순결하다. 오늘 나의 신앙이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신앙의 결과는 인생의 풍성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풍성함으로 채워진다. 그 풍성함이 나를 넘어서 내 가정과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자, 솔로몬의 번영과 축복. 한 세대를 넘지 못하고 끝났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신앙적인 순결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순결한 것,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연결되고 우리 교회와 연결되고 내 이웃들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하고 연결돼요. 오늘도 나의 신앙의 순결함을 위해서
매진하는 하루, 또 한 주간이 돼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회주의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자, 르호보암의 타락에는 이 교만이라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어요. 남북 분열 직후 분열 막 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은 열지파나 되는 북이스라엘이 침공하는 것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면서 율법을 겸손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제사장, 레위인, 경건한 사람들의 도움이 컸어요. 자, 그러나 전국 도처에 견고한 요새들을 세우고 왕국은 결국 견고해지고 자신의 통치권이 막강해지고 군대가 강력해지고 나라가 안정되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린 거예요. 자, 그의 모습은 시류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위아래로 막 높아갔다 떨어지고 변화하는 어떤 기회주의적인 믿음,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의지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1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유다 땅을 방비하기 위해서 그가 요새로 만든 15개의 성읍이에요. 자, 예루살렘 저 앞에 15개의 성읍이 있으니 강력한 요새니 이걸 무너뜨리고 누가 쳐들어오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국의 방비를 위해 철옹성같이 건축해둔 이 요새들이 자, 하나님의 징계를 수행하고 있는 애굽왕 시삭의 침략 앞에서 무기력하게 함락돼 버립니다. 4절 보세요. 애굽왕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자, 시삭이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부수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떠들어대고 자,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교만해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십니다. 예, 매정하게 치워버리세요. 자, 왜 그럴까요? 그거 그대로 두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파멸하기 때문에 치우시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 삼고 교만을 떨었다는 것은요, 떨었던 그 원인은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자, 시삭의 손에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졌어요. 우리는 시편 127편 1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를 튼튼하게 방비한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는 그가 세운 어떤 방어막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까지 함락되면 남유다는 끝장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시점, 정말 예루살렘이 곧 떨어지기 직전의 이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장면이 시작돼요. 르호보암과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적정선에서 징계를 하시고 마무리하세요. 자, 그런데 그들의 회개가 오래가지는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남은 통치 기간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세요. 14절부터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고통이 끝나거나 상황이 좋아지니 도루묵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 기회주의 신앙생활은요, 참 피곤합니다. 아주 인본주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소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친다는 것, 또 회색 지대를 만들고 거기에 머무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한쪽으로 이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으로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기회주의 신앙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죄는 영혼의 타락을 넘어서 내 삶을 다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와 악한 행위들이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영혼만 타락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야금야금 무너뜨립니다. 자, 솔로몬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번영이 르호보암 한 세대 만에 끝났어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왔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죄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자기의 신복인 여로보암에게 나라의 대부분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전에 화평하던 이 주변 열국들이 남유다의 대적들로 변모해서 유다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왕 시삭이 솔로몬의 사돈이었던 애굽왕을 추출하고 대신 왕이 된 인물이에요. 이 시삭이. 자, 시삭은 솔로몬의 대적이었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쳤을 때 여로보암을 보호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과도 별로 안 친하겠죠. 여로보암하고 친하니까 겸사겸사 르호보암을 치러 온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았다. 자, 애굽왕 시삭이 금방패를 빼앗아가요. 시삭은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되니까 유다의 힘이 약해진 것을 이용해서 솔로몬의 부의 상징이었던 호화로운 물건들을 모두 약탈해 갑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누리던 부와 영화. 자, 하나님이 모두 거뒀어요. 싹 쓸어가셨습니다. 시삭이 솔로몬의 금방패를 모두 빼앗으니까 르호보암이 이 노스로 동일한 물건을 만들어서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에게 줬어요.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앞에서 들고 갔다가 시위소에 도로 갖다 놓고 이런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은 이전에는 금방패로 이것을 했는데 지금은 놋방패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무래도 전투용은 아니고 의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비록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의전에 집착하는 모습을 참 보여주죠. 자, 이 금방패가 근데 놋방패로 바뀌었어요. 자, 성경이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는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가 일순간 끝났다. 금의 시대에서 노새 시대로. 예. 왕을 의전하는데 솔로몬 시대는 금방패였어요. 앞에서 척척척 빛나는 걸로. 르호보암 때도 금방패였는데 어느 순간 노수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가 일순간 끝났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부와 영화와 평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잊고 돌아선 사람에게는 다 걷어가십니다. 죄악은 개인과 공동체가 누리는 영광과 번역을 끝장내고 수치와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역사가들은 난공불락의 국가들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던 근본적인 이유가 내적인 부패와 죄악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좋은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를 죄악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자, 이후로부터 교만과 죄악의 역사는 계속 반복됐어요. 다윗 보세요. 승승장구하며 평탄대로를 달리다가 스스로 헤어나오기조차 힘든 수치와 오욕을 경험했던 이유가 뭐예요? 치명적인 단 한 번의 죄악이 남긴 결과입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타락시키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내 삶을 야금야금 파괴시킬 수 있는 죄악의 어떤 뿌리라도 다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냈어요.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보세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이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도망쳐서 모였어요.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가까이 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어?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이제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겼어. 자, 유다 방백들이 더 피할 곳이 없으니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스마야가 하나님의 징계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적인 영적 원리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버리지는 않아요. 자, 그것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항상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해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자,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진행형이에요. 자,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 죄악에 빠지면 절망과 파멸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악한 일을 했던 르호보암과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서요. 6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자,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은요, 굴복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가졌던 교만한 태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납작 엎드렸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다. 그리고 징계의 수위를 낮췄어요. 남유다가 완전 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목적이 나와요. 7절.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겠다. 자,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완전히 쏟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부터 시삭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시삭을 섬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철저하게 아주 뼛속 깊이 깨닫게 하겠다. 제가 좀 의역을 했어요. 자, 유다는 시삭이 침공한 후에 아마 얼마 동안 애굽에게 조공을 바쳤어야 했을 거예요. 자, 조공을 바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고 우쭐했던 것, 이 죄악의 열매가 얼마나 쓰고 쓴 것인지 이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의 압제를 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철저하게 후회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형통하고 평안할 때 당신을 섬기는 가치를 깨닫지 못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 형통함과 평안함을 깨뜨려 버리시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타멸하지 아니하셨다. 자, 여기에서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라는 번역이 좀 잘 되지 않았어요. 자, 이 말은 유다가 선한 일을 했다. 선한 일들이 있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12절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르호보암이 겸비해서 하나님이 노를 돌이켰고 이후로부터 유다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겨났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고 징계하셔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화시키는 불이지 소멸시키는 멸망의 불은 아닙니다. 자, 이 겸비하고 엎드렸을 때에 르호보암과 남유다가 정화됐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 정화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화의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과 유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자, 7장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이 약속에 신실했던 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나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언제나 강력한 우리의 피난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나 르호보암과 유다처럼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고침받았으면 거기에서 머물러야지 다시 죄를 짓는 도루묵이 되는 것은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적인 순결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신앙에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으로 채우며 말씀으로 채우며 기도로 채우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적인 순결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사냐 못 사냐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순결함을 위해 매일 힘을 쓰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인생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주의 신앙에서 나오는 교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믿음, 우상 숭배, 회색지대 만드는 것, 양다리 걸치는 것, 이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타락시키는 정도를 넘어서서 내 삶을 야금야금 파괴시키고 있는 죄악의 뿌리가 있다면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화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잘 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면 다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삶을 잘 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잘 갖추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